안녕하세요. 신앙과 생활의 방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부활절과 함께 최대의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더 신나하고 더 즐기는 세속적인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조금 착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종교와 문화는 구별이 되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크리스마스가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는 이 겹치는 부분이 아주 많아서 거의 일치가 되기도 합니다. 모슬렘 사회가 아마 그런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슬렘에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이 문화와 종교가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가 그런 예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중국에는 아주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아주 축하하고 잘 지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회는 이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크리스마스가 이 두 영역이 아주 잘 겹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믿음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 크리스마스가 종교와 문화 이 두 영역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로 지키는 12월 25일은 로마인들이 태양의 탄생을 축하하는 동지제일로 지켰던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다가 313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었죠. 근데 국교가 된 이 로마 교회가 조금씩 세속화되면서 이제 교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태양신 축제일을 받아들였고 결국 그것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조금 불순한 것처럼 사실 느껴집니다. 그래서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아주 좋은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세인트 폴 교회라는 교회인데 정말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보수적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가르치는 분인데 크리스마스 때 아무 행사를 하질 않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적어도 12월쯤 되면은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행사 계획도 세우는데 그 교회는 조용합니다. 제가 이해가 되질 않아서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교 명절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어난 날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게 정통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한 거 그때 보고 굉장히 저는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크리스마스를 절대로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단으로 정죄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서 똑같은 이유로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이 정통과 이단이 미묘하게 또 겹친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크리스마스가 이교적인 그 날짜가 이교적인 기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현실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1년 가운데 어느 하루 그날 태어났을 텐데
우리가 지켜오던 그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그런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물론 그 날짜가 이교적인 명절이라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것 때문에 그 날짜는 절대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조금 극단적인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거 이거 다 없는 얘기니까 사실은 우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생각한다면은 12월 25일이 이교적 우상의 날이라고 해도 그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날을 우리 주님의 탄생일로 정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물론 우상 음식에 관해서 양심에 거리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은 사실 우리 크리스마스 경우는 굳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거는 어느 날이든 날을 정해놓고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축하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진 크리스마스가 아주 세속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 대부분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명절 혹은 휴일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의 그 뿌리가 있는 유럽이나 또 북남미 그 아메리카 지역은 당연하고요. 그런 뿌리가 없는 나라들도 일종의 서양 문화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들은 바로는 모슬렘권이나 불교 나라에서는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는 아무 관련 없는 서양 문화에서 나온 그 세속적인 축제로 만들어 버렸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자본주의의 상술이 크리스마스를 변질시킨 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크리스마스를 물건을 많이 파는 일종의 대목 시즌으로 변화시킨 것 같아요. 마치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그리고 최근에는 또 헬로윈데이 이런 것도 등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팔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그 날을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크리스마스가 이런 자본주의의 상품만이 팔도록 하는 그 대목 시즌의 원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변질된 데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기도 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믿음의 눈으로 현대의 크리스마스를 보게 되면은 크리스마스의 주인을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세속적인 가치 혹은 자본주의적 어떤 그런 가치로 바꿔버린 거 물론 안타깝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세속사회가 크리스마스를 원래의 의미에 맞게 회복할 리도 없고 또 지금의 잘못된 크리스마스가 사라질 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를 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조금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가 이미 사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사회나 현실이 된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우리 신앙인으로서 혹은 선교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기독교 문화의 기초가 없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이 중국 사회에 보면은 크리스마스를 서양 문화의 하나로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뭔지 설명을 하고 또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의 일부분을 나눌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후배 가운데 중국에 있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교수 선교사로 활동을 하죠. 부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사역 얘기 들으면은 거기서 언어를 가르치는데 그 언어학을 가르치는데 사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수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금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은 금방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부부가 크리스마스 때 학생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여는 거죠. 학생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했겠죠.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않고 그야말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느냐. 또 크리스마스 기원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주다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에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크리스마스가 세속화된 것이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선교적으로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같지는 않지만은 역시 기독교적인 뿌리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그것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크리스마스를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소개한다면은 그게 복음을 나누게 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굉장히 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보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종교성을 칭찬하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했고 결국은 복음을 전했던 것 기억납니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요. 크리스찬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즐기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다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세속적인 그 상황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마스와 관련해서 오히려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교회 내의 크리스마스가 세속의 크리스마스를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또 이때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세속의 크리스마스를 많이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산타크로스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크리스마스가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이라고 가르쳐도
교회 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등장하면 사실 크리스마스는 산타크로스의 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어릴 때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 크리스마스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하는 유치원 시절의 크리스마스는 산타크로스였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탄생했다는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나한테 선물 줄 때 긴장해서 그 선물을 받으려고 했던 그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프로그램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권했어요. 결국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아이들한테 참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인데 산타크로스를 없앤다라는 것, 또 선물 주는 걸 없앤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지도자가 워낙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없앴습니다. 그 대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대신 동방박사들을 등장해서 동방박사들이 아이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저는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선물을 주었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찬양도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그 세속적인 요소들 그것을 어떻게든지 제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르쳐도 이 세속적인 크리스마스 요소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속적인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는 절기로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을 사다 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크리스마스 행사 중에 아주 중요한 행사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게 좋은 풍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그날을 선물 받는 날로 기억되는 것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살린다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드렸던 것,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던 것, 그것을 살려서 오히려 아이들이 선물을 받는 것보다 선물을 드리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드리는 선물을 이 땅에서 사랑을 필요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죠.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역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죠. 사실 이것처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런 주님의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데 이것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이웃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연례 행사가 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크리스마스를 지나면 이런 불평을 한다 그래요. 1년 내내 아무 소식도 없다가 크리스마스 때 막 몰려온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딱 끝나면 다시 조용하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사실 마음이 뜨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돌아보지 않다가 크리스마스 때 되어서 몰려간다면은 이거는 진짜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크리스마스 때만 하기보다는 이런 크리스마스 정신을 평상시에 적용하도록 하고 그것을 크리스마스 때 가르치는 것이 아마 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살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아무래도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말씀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2장은 아예 크리스마스 구절이 되어버리고 만 것 같아요. 보통 때 이 말씀을 소개하는 적이 없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꼭 이 두 말씀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크리스마스의 중심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을 나누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신학적인 영적인 배경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참 중요하지만은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된 배경을 공부하다 보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아기 예수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이 성육신에 대한 이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죠. 갈라디아서에도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같은 거 보게 되면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시발점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좀 넘어서서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이나 갈라디아서의 말씀 그리고 그 외에 있는 다른 말씀으로 우리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또 크리스마스를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스마스를 저는 가족들이 하나 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는 대체로 또래 사람들이 어울려서 지내는 그런 시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모든 크리스마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친구들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근데 언젠가 하루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집에를 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어머니 아버님이 아주 외롭게 계신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뜨끔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지내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한마디로 심심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프랑스 간 적이 있는데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 종교적으로는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제대로 지키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날을 가족이 함께 지키는 명절로 지킨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구정이나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지낸다고 하는 거죠. 프랑스에 있을 때 한번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갔더니 교회 안이 좀 썰렁했습니다. 교인들 다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다들 고향에 갔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정도 있고 추석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 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란한 밤, 세속적인 밤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크리스마스 덕분에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잘못된 문화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